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위하는 울리는 줄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분류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기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삶의 생애 가운데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남아에 이렇게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한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요새 좀 뭐 애완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심지어 옷도 입히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모습에서 강아지들 바라보면 어디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시바견이라고 하나요? 일본에 그게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좀 걔를 알았다 보더니 저건 시바견이나 외식코기처럼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던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좀 날씬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통통해가지고 그래서 걔들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다 통통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필리핀에 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빼짝 말라 있어요. 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축산하면 이런 데 가가지고 가끔씩 시골이나 이렇게 갔을 때 소들을 바라보게 되면 막 튼실하게 힘이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딱 바라보게 되면 소들을 막 풀어놓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게 손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뿔은 나 있는데 몸이 완전히 빼짝 마른 것처럼 갈빗대가 심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도 그 일들 가운데 먹기가 힘든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남는 것들을 어찌 보면 주는 우리나라처럼 따로 개밥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식품처럼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도 먹기도 살기가 힘든 일들 속에서 동물들에게 가는 것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빼짝 그래서 말라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물된 동산의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물이 공급되어지는 곳에 있는 나무들은 튼실하게 스스로가 힘을 놓여 이런 것이 아니라 햇빛이 잘 들고 밑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면 그 나무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나무고 아무리 좋은 묘목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곳에 심겨지는 그런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바짝 말라 결국에는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거,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굉장히 소중했던, 지금이야 물론 기술이 다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어지지만 고대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물은 그들의 삶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에 샘이 솟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중단된 것을 상징할 때는 샘이 마르듯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그래, 샘이 마르면 삶을 유지하기 나가기가 참 힘들지. 어떤 장소에도 물이 그냥 솟아나오는 일들 가운데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샘솟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는 이 요셉,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을 놓고 다 축복의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왜 무성한 가지가 되느냐, 샘 곁에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곧 요셉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은 정말로 그 생애를 바라보게 되면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삶 가운데에 형들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채색 옷을 입혀 나가는, 딱 보기에도 사랑받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그 일들 속에서 형들이 무섭겠어요? 누가 두렵겠어요? 뭐만 해도 그냥 야곱이 오냐 이런 일들 가운데 자라나는 그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야 저거 죽여버리자, 죽이지 말고 그냥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 상인들 가운데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갑자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언어도 틀리고 뭐 그 안에서의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 어린 요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힘들의 삶의 속에서도 물된 그 동산과 같은, 샘 곁에 있는 가지와 같은, 나무와 같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를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저 아이는 뭔가 특별하구나. 저 아이는 뭔가 그가 믿는 신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직무를 다 맡겨버려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요셉이 있으면 뭔가 형통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저의 행운을 불러오는 아이야, 이런 마음의 모습으로 요셉을 갖다가 한순간에 높은 위치 가운데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어떤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에서 오히려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죄인들을 갖추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주 충범죄자를 가두는 그런 감옥으로 갑자기 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젠 좀 삶이 편안한데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나락으로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요셉은 또 어떻게 합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편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더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요셉의 일들 가운데서 간수장의 눈에 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뭔가 특별하구나. 저 사람은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니, 죄인을 믿겠어요, 간수장이. 그런데 그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풍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느껴질 정도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요셉이 또 한순간에 꿈풀이를 하는 것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꿈풀이 하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왕국의 2인자로 그렇게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나 여기 못 살겠습니다,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간다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공급되어지는 것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다시 오면 다시금 아들의 취익 가운데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일들 가운데 물된 동산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의 일들 가운데서 세상의 여타의 것들을, 이 세상은 뭐가 있으면은 안심이 되고 무엇이 지어지면 그 일들 가운데에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물질의 그 돈에 대한 일들 가운데에 혈안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문대는 동산 옆에 그 나무와 같이 무성한 가지를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바라보십시오.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즐거움의 마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더 듭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주는 그런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뭔가 화려하게 다니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다니는 것이 오히려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명품 가방을 갖고 그런 일들 가운데 가보세요. 남들에게 어떤 보여주는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혹시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공급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들임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때?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정말로 우리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왜요? 목사님 제가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일들 가운데에 인침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습, 누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 없어요. 이제는 뭐 순서대로,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뭐라고 합니까? 순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 인생의 가운데 가장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해결하여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새겨지는 것과 새겨지지 않는 것의 차이가 극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제자들처럼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명예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우리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형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게 되면 이전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선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섰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불렀던 그 베드로가 너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협박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있겠다. 다시 말하면 날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그것에 이제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하며 나가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건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계집종 그 어린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봤는데요. 그런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감지하면서 부인했던, 왜요? 까딱하다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같이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잘못된 일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죽여도 상관없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 그렇게 베드로도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설 수가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그렇게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을 갖다가 안 느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심정의 모습이니에도 오히려 베드로는 더 고통스러운 자리 가운데, 아니 어쩌면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들 가운데 섰던 그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믿음의 사도들은 이제는 두려워서 뿔뿔이었던 그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런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도 그 기독교 역사는 길지 않지만 초창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말씀 중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 발걸음, 거기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심지어 모든 재산이라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몰수를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세상의 고통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심이 예수님의 결말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세운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궁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의 종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최후의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순장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자리요, 그게 바로 경건의 자리라고,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의 자리라고, 전도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 정말로 실패의 순간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고, 결국엔 하나님은 그 손길을 통하여 또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반대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고 점점점 메말라가는 그 심령이 되어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심령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꽂아놓지 못한 거예요.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썩어,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이러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한참 우리나라도 가뭄의 일들 가운데에 참 힘들어합니다. 태풍으로 또 물난리도 나오지만 그 외적으로 또 가뭄이 나타나는, 그래서 가끔씩 물이 확 내리게 되면 아는 것처럼 특별히 벼농사를 지을 때에 벼는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농사예요. 그런 곳에서 물이 갑자기 가뭄 가운데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할 때 바빠지느냐? 물꼬를 터줍니다. 물기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벼들에게 물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 물기를 갖다가 열심으로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바짝 마르는 그 땅 가운데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또 흙이 막 무너지고 하면은 막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 갔다가 삽으로 계속 파가지고 그 도랑을, 그 물꼬를 터 나갈 때에 그 물이 공급되어져야 벼가 온전하게 그 열매를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농사꾼은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일들이 바로 옆에 있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담이 그것을 막아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곧 물이 공급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마치 그 물꼬가 터졌을 때에 뭔가 토사가 그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막혀버리는 것처럼 죄라는 그 담이 그 물꼬를 갖다가 막아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 방벽을 갖다가 깨트려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 죄라는 것이 물꼬를 막고 있을 때에 그 물꼬를 터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의 담을, 그 막힌 담을, 그 막힌 물꼬를 터뜨려서 물길을 갖다가 다시금 공급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초림하셔 오셨을 때에도 주님이 가는 그 길거리마다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가는 그곳이 오히려 고통받는 자리,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타내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던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도 바라보십시오. 말 그대로 며칠 동안 이스라엘은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벌이는 일들 속에서 물이 부족한 그런 나라에 그들이 그 물을 대신해서 음료로 먹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늘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산의 진미가 있어도, 어제도 뭐 떡이 들어가다 해서 떡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떡을 먹으니까 바로 뭐가 생각나요? 마실 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것을 갖다 적절하게 목을 축여 나갈 수 있는 음료, 그 마실 물이 있어야 충분히 그 잔치를 배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 자리 가운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축가하러 왔는데, 가끔씩 또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처럼 뭐 갔는데 아유 뭐 결혼식장으로 가서 먹을 것도 없구만, 이렇게 또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잔치집으로 갔는데 풍성한 어떤 공급이 되어질 줄 알고 축하해 주러 갔는데 당장 그것이 떨어져서 잔치를 파할 수도 있는 기쁨의 자리가 한순간에 아유 거기 결혼할 때 참 문제가 많았어, 이 소리 듣는다라면 그 남은 인생의 일들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에 또 상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민을 들어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취하게 된 다음에는 별로 질이 안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더 좋은 것들을 아직도 남겨줘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그 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에 때마침 주님이 계셨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3, 4일 동안 그렇게 말씀 앞에 섰던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배고픔 가운데 지쳐있는 그 모습이 주님이 느껴질 정도로 아 정말 저러다가 쓰러지겠다 할 정도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들 가운데 이 사람들 지금 먹으려면 당장 200데나리온의 그런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이 있어도 마을에서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공급되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공급하여 주는, 한순간에 배고픔으로 괴로워하고 아유
정말로 말씀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놀란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서 그들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까지 환수성을 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그 기쁨의 일들 가운데서 막 격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막막한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 물꼬를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그 자리가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뢰마 나가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때도 사실 이스라엘의 환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곧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지경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6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추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모습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강력한 강대국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다시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느냐?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보장해 주겠어요.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 그러니 너희들은 감히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 이 자존감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은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포로로 갈려왔습니다. 그냥 나라가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그 절망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절망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전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금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자리에 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메어진 그 멍에와 그 줄기 다 끌어지고 깨트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희망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식을 끊는 거예요. 늘 우리가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음식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이라는 것이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잠을 자야 될 때에 잠을 안 자며 기도하는 것도 금식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즐겨하고 좋아했던 그런 오락들을 갖다가 잠시 멈추는 것도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잠시 그것을 절제하며 멈추는 것도 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금식을 할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전부인요, 또는 일상으로 평범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되면,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을 하면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리 가운데서는 억지로 하는 금식은 배가 고프고 언제 밥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만이 가득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또는 내가 나의 어떤 천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갔던 그 일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내 속에 있던 시기와 불안과 또 이기심과 혈기가
금식의 일들 가운데에 점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뭐 굳이 심적으로 아니더라도 음식을 안 먹으면 기력이 사해지잖아요. 예전에는 힘이 넘치니까 확 하고 나갔던 이런 일들도 지쳐보세요. 아유 그래 네 마음대로, 이런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께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가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지금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분주하게,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소망했지만,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또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갔던 그런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끊는 것이 금식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간 줄 알았는데, 금식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니까 아, 내가 정말로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꺾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일들의 마음들을 다시금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깨달아졌을 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회의 진실된 기도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의 자리에 섰지만, 그 금식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걸어갔던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금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의 일들 가운데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들켜주고 하나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마치 탕자가 아예 아버지 곁에만 떠나면, 그 물질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고 나갔던 그 인생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지로 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정말로 불의의 짓을 저질렀구나.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아놨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까지 갖고 나갑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지칭받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너 같은 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너 그냥 저기에서 일이나 해, 이런 말들을 들을지언정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같은 이 발걸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난 충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다시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많고 많은 그 사랑 가운데에 특별히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부름받은 나의 자녀가 네가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금 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너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사는 발걸음, 그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절망에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오히려 다시금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너를 통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겠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며 살았구나. 그런 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울의 이름을, 높은 자라는 그 이름을 바울이라는 낮은 자의 이름으로 바꾸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그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 어떤 모양이라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철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끊어버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대속죄일의 기간이 되면 예외 없이 무조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들 가운데서 의미 자체를 모르고 정말로 저도 몇 번 어렸을 때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자원하고 의미를 알아서 금식했다기보다는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마음껏 내시니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배고파 죽겠네. 시간은 언제 지나가지? 그래서 항상 금식하게 되면 12시가 초침까지도 똑딱똑딱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잠을 잊지 못하고 눈을 부리키고 있다가 12시가 딱 넘어가게 되면 이제 12시 넘어서니까 밥 먹어도 되죠? 라고 얘기할 정도의 배고픔으로, 육신의 배고픔으로 그냥 굶는 것과 금식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저 굶는 자리가 그 금식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기를 다시며 살피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셨는지,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그저 음식을 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내가 좋아하며 내가 세상을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된 동산에 나오는 그 물의 물꼬를 다시금 터뜨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막혀져 있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의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죄로 하나님의 그 물길이 막혀져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순간에 물꼬를 터주셔서 다시금 축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축복의 물꼬가 열리는 방법이 다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축복의 물꼬가 그렇게 열리게 되면 먼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고 이제 물길이 열렸구나, 아이고 나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즐거워라, 나를 즐거워하는 마음의 일들에 이르기 전에 먼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어둠과 같은 그 정말로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고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낮과 같이 환하게, 다시 말하면 그 정말로 축복의 자리 가운데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발걸음 가운데에 11절과 12절의 축복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된 동생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축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내 자녀로 인하여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가가고 가정을 이룬 그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그 자녀들로 인하여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을 받으셔야겠어요? 안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도 그 복 받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100만 원씩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별로 기대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여기다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드릴게요. 그러면 줄 서세요. 그러면 막 한 번에 그냥 줄을 갖다 따닥 쓰는 그런 모양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와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펼치고 물질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잘 먹어야지, 이 일들 가운데 거기에 매인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갖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비춰지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며 나아가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영혼들을 살펴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혼을 살아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내가 편해야 되는데 주차를 갖다가 이 동네 사람이 주차를 못하든 마든 상관없고 내가 어쨌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 내가 힘드니, 그런 일들 가운데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주차난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주일날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고 찬양이 올려 퍼지며 서로가 평안을 기원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번 해볼래? 법적으로 나갈까? 이런 모습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에 선택받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심령을 울리며 마음을 동하게 하며, 그래 내가 나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마음도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 그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도 힘듭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 오히려 내 이웃을 먼저 살피며 나아가는, 도와주며 나아가는, 최근에도 한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방인이 와서 방을 갖다 내어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됐는데
뭔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그래요. 아이, 저 사람들도 먼저 줘야지. 아이, 그러지 말자. 정말 어렵게 구했으니까 우리끼리만 먹자. 그 이슬 속에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근데 그 영화를 아이들하고 같이 쭉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로 끝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선한 마음이지, 이런 마음보다는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이 시대에 더 힘든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왜요? 우리가 사는 삶이 어느 순간 그런 삶이 되어졌잖아요. 딴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남편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영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유, 결국에는 그냥 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더니 그 일들 속에서 그런 안 좋은 일들까지 겪게 되는구나. 아마 이것이 10년, 20년 전에 그런 영화가 방송되었다면,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힘들더라도 딴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 영화도 어쩌면 그런 것들을 그려지려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딴 사람이 먼저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따뜻하게 그런 공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느껴지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 시대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까지만 하고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뒤통수를 툭 치시는 거예요. 너만 받으라고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데까지 나갔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변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점 닫혀지고 있는, 또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런 일들로 그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자기의 어떤 뱃속을 채우고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대다수의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구를 놓긴 놓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닫혀지더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딴 사람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예 도와주지 말자. 애초부터 주지 말자.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가 각박해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이 적어도 이런 일이 되면 고아원과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또 물질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모습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몇 억씩 그렇게 몰래 기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필요 없어 하는 그 순간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피땀 흘려 벌었던 그 돈을 갖다가 이번에도 수요연금 하는데 자기도 기초생활 그런 일들 가운데 도움받는 사람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 힘듦을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나아가는 그 마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렸던 그 은혜의 축복,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너만 간직하며 누리지 말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침과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그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주의 일들 가운데서 그 복을 갖다가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축복이 또 다시 맑고가 막혀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이 결혼식을 그렇게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예식을 다 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간이 기쁨과 은혜로 그렇게 서로가 세상 말로 하면 깨가 볶듯이 그렇게 알콩달콩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결혼식만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랑하고 무조건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정말로 가치관도 틀려질 수 있고 또 삶의 모습들도 틀려질 수 있는, 성별도 틀려지는, 그런 생각이 틀려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같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본받을 것은 본받아하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아파요 타개할 것은 타개하며 나가는 이런 마음이 합해져 나갈 때에 그 가정이 계속해서 지속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질 때에 많은 일들 가운데에 세상에 통념되어져 얘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헤어집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요. 이 말 참 많이 듣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요가 아니라 그 맞지 않는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게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난 내 고집대로 살고 저긴 저기 고집대로 살아보세요. 그 삶이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물꼬가 터졌어요. 그럼 그 물길이 계속해서 공급받고 우리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막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메마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이 화단에 있더라도 그 꽃을 가꾸어 주지 않으면, 재단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볼품이 없어지는 것처럼 물된 동산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물거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잘되고 바빠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저버리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발걸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희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대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안식일을 준수하라. 곧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길이 튀어져서 그 복을 늘 공급받는 것을 배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가는 거예요. 욥을 들어서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죠. 물질의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그 모든 인생의 성공의 복을 주니까 그렇죠. 그거 다 뺏어보세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러분들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어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이 말씀의 자리, 그래서 공예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셔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묵상의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길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물된 동산같이 되어져서 막혔던 인생의 모든 물거가 터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그 축복을 주변에 막혀있는 영혼들에게까지 환히 비치며 또 그들에게 축복의 물길을 터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말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맡은 바 사명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맡기시는 의를 실천하며 영혼들을 품으며 그 영혼을 구원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축복의 그 물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의 만족감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닌 물된 동산에서 또 다른 곳으로, 막혀있는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힘이 들고 지쳐있는 곳으로 물된 동산에서 그 물길을 다시금 터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정말로 힘들고 지쳐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백성,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어떤 모마리, 또 코로나의 그런 일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죄 백성들이 세계 만방곡곡에 하나님의 구원의 환한 축복의 빛을 비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꼬를 터주며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